창세기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오늘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입니까? 8절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잔치를 누가 열었습니까? 네, 누구요? 아브라함이 열었죠. 아브라함이. 왜 잔치 열었습니까? 이삭이 젖을 떼어서. 자, 퀴즈.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3살? 또 1살? 5살? 5살 때까지 젖 먹었어? 생후 30일? 30일? 그 날짜의 개념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시간 개념이 자, 3살이에요, 3살. 너무 정답을 빨리 말해 제가 오히려 함정을 넣습니다. 보통 젖을 뗀 나이가 3살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 상식이니까 그냥 알아두십시오. 자, 근데 오늘 21장 9절을 보니까 이 잔칫날에 무슨 이벤트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자, 그러면은 그 이스마엘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 하갈의 아들인 거 보고 이스마엘인 거 알았습니까? 자,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성경 상식 하나 더 알려주자면은 스마, 샤마 이런 식으로 시옷 미음 들어가면 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서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마엘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소리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하갈의 아들이면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 오늘 대답한 사람은 세 번까지만 대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이삭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정실 부인 사라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마엘, 이삭 둘 다 똑같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애굽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애굽이 이집트죠, 지금의. 고대 사회에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한 명인데 부인은 여러 명인 제도를 뭐라 합니까? 일부 다처제라 그러죠. 일부 다처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들끼리 사이가 어떨까요? 보통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똑같다. 이 이유만으로 형이 동생에게 잘 해주고 그런 일은 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놀렸다. 뭐라고 놀렸을까요? 하하, 난 벌써 저 다 뗐는데 넌 이제 뗐구나. 그러고 놀렸을까요? 여기서 놀렸다는 것은 그냥 장난치면서 이렇게 좀 창피를 줬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슈룹 보신 분, 슈룹. 슈룹 안 봤어요, 아무도?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슈룹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나라의 가상의 일을 만든 드라마인데, 아버지는 왕이 똑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중전하고 후궁들이 달라요. 근데 아들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죽이려고 난리들이라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은 싸운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마엘의 출생의 내막 때문에. 이스마엘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100살이죠, 100살. 하윤이가 대답을 잘하니까 내가 계속 하윤이 쪽을 보게 되네. 자, 그럼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났을까요? 아예 눈을 안 마주치는구만. 답하지 않으려고. 85? 와, 답을 쫙 삐껴나갔네. 자,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맞췄습니까, 지인이가? 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형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이스마엘 탄생에는 어떤 비화가 있습니다. 숨겨진 에피소드가.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 그 의식을 했던 장면 기억나요? 쪼갠 동물 사이로 언약, 지나가면서 언약한 걸? 횃불 언약이라 하죠, 우리가. 그 언약 의식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써 있습니다. 15장에. 그런데 그 언약은 그때 처음 맺으신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맺으셨습니다. 몇 장입니까? 예? 몇 장이요? 12장입니다. 12장 창세기. 즉 그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12장에서.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하는 게 15장에 있었던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재차 아브라함이 확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횃불 언약을 맺으시기 전 장면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아니,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식이 없는 대신에 저희 가문에서 제일 총애하는 저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습니다. 그 하인 이름 뭔지 알아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하인에게 내가 물려주겠다. 내가 총애하는 그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가 100살에 애를 낳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심한 약속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올 자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사람이든지 간에 내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어차피 내가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어서 그 사람을 자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널리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 안에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해줄게. 자,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징표로서 무슨 언약을 보여주셨다? 쪼갠 고기로 들어가는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다. 그 언약의 성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느리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느리게. 16장까지 가서도 사라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는 자식을 주지 않으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제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있으니까 그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후계자를 만드세요. 그랬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하갈을 뭐로 맞아들여라? 한 글자로? 그렇죠. 첩으로 맞아들여라.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과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마엘이다. 듣고 있네요, 여러분. 예상외로. 자, 근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는 지금 아이를 임신했어. 어떨까요, 그러면? 우월감이 들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사라를. 아유, 저희 아이도 못 갖는 여자네 그러고. 만약에 아들이라도 난다. 그러면 아브라함 재산이 누구게 됩니까? 자기 아들께 되잖아요. 그 재산은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따졌어요. 여보, 지금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나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데는 당신 책임도 있어요. 부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판단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막 하소연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뭐라 하냐.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까 알아서 처분하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라 그렇게 안 하고요. 알아서 처분하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러니까 사라의 분이 그 말을 듣고 풀렸을까요? 그 말 듣고 풀린 거 아니에요.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어요. 사라가. 언제까지 학대했냐? 가출할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학대한 거는 옳다 그르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옳다 그르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 정당한 일이었다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도 무자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하나의 관점입니다. 어떤 상징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너의 몸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왜? 어떻게 내 몸이라는 그 말이 두 사람을 가리킬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결혼식 가면 자주 듣는 말씀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하신 것은 누구를 지칭하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자식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와 한 몸인 사라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았죠. 보세요. 그러면은 14년 뒤에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여종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은 자기가 받을 상속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날라간 거예요, 이제. 자기는 상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상속이 없다고 하기보다도 무조건 유대인은 첫째에게 2배를 줘요. 형제가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그러니까 첫째는 무조건 2배를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다 받을 줄 알았던 재산이 이제는 사라가 임신하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과 분노에 차서 이삭을 놀린 것이다. 놀린 것. 그런 의미에서 놀린 거니까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고요. 학대한 거라고.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알겠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알겠죠.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예전 하갈이 이스마엘 임신했을 때 사라가 지독하게 괴롭혔다 그랬죠. 그래서 도망쳤다 그랬죠. 그때는요. 하갈이 집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했냐? 너 다시 집에 돌아가서 너의 주인인 사라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장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는 그는 사라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쫓아내 버렸다고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 없습니까? 그래도 한 20년은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14살입니다, 이스마엘.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그 아들하고 엄마가 이제는 상속받을 재산 하나 없이 기대에 차있다가 그거 물거품 됐죠. 그리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가지고 아버지도 남편도 없이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 끝나면 그냥 전래동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배우길 원하실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제 접어두시고요. 뒤에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약엔 없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찾았나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큰 비유입니다. 비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식입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신뢰한 게 아니라 중간에 아브라함이 뭔가를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응? 이 숟가락을 얹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숟가락을 얹었다. 자기 부인 사라가 아니라 여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 그런 방편을 써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낳을 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 사라는 90살이었어요. 90살.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약속을 통해서 나온 약속의 자녀라고요. 성경이 이 둘을 지금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는 게 보이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 둘이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육신의 자녀가 중요할까? 약속의 자녀가 중요할까? 약속의 자녀 중요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이 육신의 자녀는 보지 않으십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브라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고요. 분명히 후자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쫓겨났습니다. 약속만이 남아서 모든 재산과 영광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다.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여러분 파이브 솔라 들어봤어요? 파이브 솔라? 그래서 여기 있으면 들어봐야지. 거기 끄덕끄덕 하는 사람 있잖아요. 파이브 솔라라는 건 뭐냐면요. 솔라는 여러분 거의 솔로죠. 솔로가 뭡니까? 하나라 오직 그거밖에 없죠. 오직이란 뜻이잖아요. 오직. 파이브 솔라는 뭐냐면은 5가지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믿음으로. 그냥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종교 개혁 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왜 종교 개혁에서는 그거를 강조했을까? 오직 믿음. 왜냐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이런 것이 조금씩 있었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커졌단 말이야, 그 마음이.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위해서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오직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에요. 약속만을. 우리가 예쁜 짓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못나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예뻐하시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눈에 예쁜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곱씹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들하고 전사님한테 꼭 연락해서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진리가 될 때까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여러분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법만을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만이 약속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주 또한 성령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